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감사하게도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1차, 2차 설교를 바라보고 오늘은 세 번째 설교를 바라볼 텐데요. 이 여태까지 두 번 했던 설교를 바라보면 어떻게 설교했냐면,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과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를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해 주신 윤 집사님께서 참 감사하게 보혈을 지나 찬송을 이제 고난주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불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믿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였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여 주신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시편 2편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성경 말씀 볼게요.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즉 3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인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 가사를 좀 같이 볼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 연약해져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로 아들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딸은 없는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저는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는 그 전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낮 시간에 교회 오셔서 늘 기도했던 타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교회 오시면 저랑 한두 시간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수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지하 예배실에 나가서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는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공황장애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가 한동안 예배하고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연락하고 낮에 예배 회복하자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수면제 과다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한동안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먼저 원로 사모님께서 들으시고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사님이시고 권사 임직 받으신 지 꽤 되셨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셨거든요. 근데 늘 저한테 오셔서 제 방 문을 두드리며 저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권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1시간 내내 보혈 찬송을 부르고 1시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원로 사모님께서도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예배에 지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권사님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그 두려움,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면 지옥에 갈까 어떻게 될까, 이 괴로움과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차고 넘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내 행동이 어떨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 어떤 죄를 졌고, 내가 결혼해서 어떤 죄를 졌고, 오늘도 남편과 어떻게 했고. 아유, 권사님,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10년보다 5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나아지셨으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취소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연락드리고 더 기도해 드릴 걸, 더 함께 시간을 보내드릴 거리라는 그 마음이, 제가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놓을까 봐 걱정이다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손잡으면서 어떻게 얘기해 드렸냐면, 권사님, 사람이 손잡을 때는 이렇게 잡지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줄 때는 이렇게 잡는다. 내가 손 놔도 하나님이 권사님 손 붙잡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권사님께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낳으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낭망할 일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십자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그냥 죽으셨으면 끝날 거지만 오늘 말씀 이 34절을 보세요. 34절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면 34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썩을 몸이 아니라 영생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35절은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 예언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를 우리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썩은 몸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의 육체는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오늘 36절 성경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구원을 얻는 행위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계속 증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행위 언약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으로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도 세상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 당하던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어찌 그에게 일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말씀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거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때로는 진흙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설교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하며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배척 받으실 것과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며 그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거역한 복음이 이방 유대인에게 복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에서 설교한 것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이야기가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해달라는 청함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성경개요 수업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녁반은 12명, 낮반은 6명이 참석해 주셔서 유튜브로도 어떤 강의는 조회수가 100회를 넘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올해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하고 목요일 날 똑같은 강의를 2번 하니까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는 하지 말고 화요일 날 저녁에만 한 번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를 하면서 새가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해도 안 했는데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개요 3월 둘째 주에 시작됩니다. 그때 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 저는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를 챙겨서 배우기 힘듭니다. 낮 시간에는 없을까요? 그러면 박 목사, 낮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분만 오셔도 합니다. 한 분만 오셔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디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가족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효율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박 목사가 달아 없어지더라도 한 명을 놓고 설교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은혜 받잖아요. 말씀이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데 지금이야 설교 틀고 TV나 유튜브만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듣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제 43절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말씀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며 마귀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든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